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40일의 마지막 날에 노아가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더니 땅에서 물이 마를 때까지 그 까마귀가 왔다 갔다 하더라. 말씀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 우리의 필요들을 주님께 아뢰 수 있도록 기도의 특권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응답받는 놀라운 기도의 간증들로 넘쳐나는 아름다운 지역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의 존전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죄의 문제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다 자백하게 하시고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세상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게 하십시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짐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이 시간 가득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설교가 끝나고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기도할 때 주님 만나주시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놀라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자비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仰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 충만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고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가 이 시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억해야 할 은혜, 잊지 말아야 할 정체성입니다. 은혜는 기억해야 되고 정체성은 잊지 말라는 것이죠. 한국 속담 중에 까마귀 고개를 먹었나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잊어버리는 사람을 놀리거나 나무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에서 까마귀가 처음 등장하는 본문의 장면은 바로 무언가를 망각하고 방황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전 세계적인 홍수가 있은 지 40일이 지난 후 노아는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까마귀는 땅의 상태를 확인하고 돌아와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었으나 방주 밖으로 나간 까마귀는 결국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까마귀는 대신 물이 마를 때까지 왔다 갔다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방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방주 밖은 죽음과 심판의 바다요. 방주 안만이 유일한 생명과 안식의 처소가 됩니다. 노아가 그 무서운 홍수의 심판 중에서도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만지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시고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까마귀는 방주를 떠나서 세상의 썩은 냄새에 이끌려 자신의 임무와 돌아갈 곳을 잊어버렸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까마귀에 대해서 까마귀는 부정한 새이며 그것은 세속적인 마음을 가진 성도의 모형이다. 그는 방주 밖에서도 먹이를 찾을 수 있기에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방주 밖에서도 잘 지내는 까마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거친 풍랑 속에서는 쉴 곳을 찾지 못해 오직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만 안식을 얻는 비둘기입니까?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망각한 채 세상에 죽어있는 것들을 쪼아 먹으며 방황하는 까마귀는 아닙니까? 방주를 떠난 까마귀는 결코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까마귀를 통해서 정체성의 망각, 사명의 망각, 그리고 은혜의 망각에 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은혜, 잊지 말아야 할 정체성. 첫 번째로 정체성의 망각입니다. 정체성의 망각, 방주를 떠난 부정한 본성입니다. 까마귀가 방주로 돌아오지 않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본성이 부정한 것에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속사람을 따라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행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에 굴복하는 순간 썩어 없어질 세상에 속한 것들을 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주를 떠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본성의 문제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따르면 성경은 까마귀를 가증한 것, 부정한 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는 잡식성이나 주로 죽은 시체를 먹는 청소부 동물입니다. 홍수의 심판 직후 세상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과 동물의 시체가 물 위에 떠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남긴 처참한 잔해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까마귀 다음으로 노아가 방주 밖으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까마귀에게 그 참혹한 현장은 오히려 거대한 뷔페 식당과 같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본성이 이끄는 곳과 은혜가 이끄는 곳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예표이기도 한 비둘기가 방주로 돌아온 것은 그 본성이 거룩함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은 것은 죽음의 냄새가 그 본성에 더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본성은 날마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혹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전쟁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거듭난 성도가 이 전쟁에 패배하여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비극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걔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였도다. 걔가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그 본성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까마귀가 썩어있는 시체를 향해서 날아가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본성이 부정한 것에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주일에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나 월요일 아침 세상의 문이 열리는 순간 세상의 타락한 썩은 고기를 향해 날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지만 그것은 선한 의도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선한 의도로 포장되어 있는 죄악을 탐닉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하나 타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악취에 질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주를 떠난 까마귀의 모습입니다. D.L. 무디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당신을 쫓아오는 것을 막으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성경이 명령하는 것은 세상이 당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라는 것이다. 세상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은 피할 수 없죠. 세상 사람들을 아예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밖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열심을 다하여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릇에 비유되죠. 그 그릇 안에 무엇을 채우는지는 자신의 책임입니다. 우리 질그릇 안에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귀한 보물과 함께 세상에 오염된 것들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부정한 것들로 이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점점 더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든지 아니면은 점점 더 타락해지다가 마귀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까마귀는 방주 안에서 노아가 주는 깨끗한 것들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자마자 옛 본성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지면 죄를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생일 케이크 위에 있는 촛불이나 거대한 산불을 일으키는 그 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산소와 휘발유가 주어지면 그만큼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소를 공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휘발유를 넣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휘발유와 그런 산소가 풍부한 곳에서 나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별이 중요한 것입니다. 죄와 맞서서 싸울 생각을 하지 말고 죄로부터 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익숙했던 죄의 냄새가 까마귀를 세상으로 끌어당긴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까마귀와 같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방주를 떠나 세상의 정욕을 즐기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 다시 죄의 부패함으로 향하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결코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들로 하여금 방황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옛 본성에 따라 죄를 탐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성도는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까마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기억해야 할 은혜, 잊지 말아야 할 정체성. 두 번째로 사명의 망각입니다. 까마귀가 저지른 두 번째 실패는 본성의 문제를 넘어서 사명의 문제입니다. 까마귀는 노아로부터 분명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땅에서 물이 빠졌는지를 확인하고 그 소식을 가지고 와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 빠져서 목적 없는 배회만을 반복했습니다. 사명을 잊은 성도의 삶은 아무리 바빠 보여도 영원한 가치를 남기지 못하는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더니 땅에서 물이 마를 때까지 그 까마귀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더라. 이것은 방향성이 없는 방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결승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방황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까마귀는 분명 날개의 짓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쉬지 않고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비행에는 목적지가 없는 것입니다. 목적지 없는 비행은 수고일 뿐 사역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고 모두가 다 나름대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노숙하는 노숙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도 바쁘다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 바쁜 것입니까? 성경은 목적 없는 수고의 결말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지 아니하노라. 불확실하게 달리고 허공을 치는 자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을 집중한 것입니다. 반면 까마귀는 주인의 부름도 돌아갈 방주도 잊어버린 채 심판의 잔의 위를 끝없이 맴돌기만 했습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인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데마입니다. 데마. 그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복음의 전선에 서 있던 영광스러운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마는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이 한마디가 데마의 전부입니다. 그는 바울 곁에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냄새가 그를 불렀고 그는 결국 사역을 떠난 것입니다. 데마는 까마귀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스스로 이탈해 버렸습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을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사명을 잊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이렇게 경고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있다. 그들은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척하나 실제로는 자기 욕심의 밭을 갈고 있는 것이다.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관하여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리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리저리 달리며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분주함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지옥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물결에 휩쓸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지옥으로 향하는 죄인들을 향하여 화해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죠. 바른 말씀을 최종 권위로 세우고 진리의 지식을 확산시키는 것도 우리의 소중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깜마귀처럼 세상에 이끌려 왔다 갔다 반복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데마처럼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위대함은 얼마나 높이 얼마나 멀리 날 수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였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잊은 까마귀의 날갯짓은 심판의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허무한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마처럼 세상을 향해 날아가는 까마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분께 기쁜 소식을 들고 돌아오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은혜, 잊지 말아야 할 정체성. 세 번째로 은혜의 망각입니다. 은혜의 망각. 방주를 돌아보지 않은 까마귀의 가장 깊은 죄는 배은망덕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죠. 자신을 홍수의 심판에서 건져준 방주와 노아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까마귀가 심판의 잔해 위에서 자유롭게 날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방주가 까마귀를 살려두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살려놓았더니 그 생명을 가지고 세상의 오물속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영적인 배반이죠. 베네딕트 아놀드라는 미국 독립전쟁 당시 미군의 최고 사령관이자 영웅이 있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장군은 그를 깊이 신뢰했고 그에게 많은 기회와 많은 명예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자신의 공로에 비해 보상이 적다는 개인적인 불만과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군인 영국군에게 미군의 기밀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그가 얻은 지위와 명예는 독립을 향한 대의로부터 왔음을 완전히 망각한 것입니다. 영국 편에 붙은 그는 오늘날까지도 배신자의 대명사로 남아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성장도 멈춥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로 여기면 감사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린 성도는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가까운 세상의 것들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방주는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한 유일한 구원의 처소였습니다.
방주 밖에는 오직 죽음뿐이었습니다. 까마귀가 방주 밖에서 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이미 방주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평한 것입니다. 자신이 왜 살아있는지를 잊었습니다. 은혜를 잊은 자는 반드시 은혜 밖으로 나가서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더 이상 감격해 하지 않는 것이다. 구원의 감격이 식은 자리에는 반드시 세상이 들어온다라고 말했습니다. 까마귀가 영원한 안식처인 방주를 버리고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곧 부패하여 사라질 시체 조각이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내미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어버린 시체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세상의 성공, 쾌락, 명예, 그것은 모두 홍수에 떠내려가는 시체와 같습니다. 잠깐 배를 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주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가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그 보혈의 값은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성도는 방주 밖에 썩은 것들이 아무리 달콤하게 보여도 거기에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전에 좋아하던 그것들을 혐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썩어 부패하는 시체 조각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안에 형성된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끝까지 방주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까마귀 고기를 먹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자들이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드리는 자들입니다. 그 정체성을 붙들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방주를 떠난 까마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까마귀는 방주라는 은혜의 처소를 떠나 세상의 썩은 것들을 향하여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임무도 잊어버렸습니다. 은혜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경은 그 까마귀에 대해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록도 없고 결말도 없고 다만 침묵만 있을 뿐입니다. 그 침묵이 오늘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체성을 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저버리며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망각한다면 우리 또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체와 같은 세상의 유혹을 쪼아먹으며 방황하는 까마귀의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 것인가, 은혜가 이끄는 대로 살 것인가, 우리가 날마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순간마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화받지 못한 본성은 계속해서 세상으로 부패하고 썩어 없어질 시체로 여러분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형성된 새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으로 여러분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결단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매일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과의 교제를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으십시오. 부디 까마귀처럼 세상을 맴돌다가 침묵 속에 사라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까마귀가 주는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길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보시겠습니다.